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와 함께하는 아침 성찰 시간입니다. 성찰의 아침, 오늘 세 번째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을 우리말로 하나님 또는 하느님으로 번역하는데, 엘로힘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을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지요. 그것을 신의 이름으로 믿지만 사실 하느님은 신에 대한 한국말의 번역 또는 표현일 뿐입니다. 신으로 번역되어지는 엘로힘에 대한 번역이 하느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 명사입니다. 정확하게 엘로힘을 번역하면 신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타 종교의 신에게도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 신, 여기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러면 이런 질문 가능하겠습니다. 왜 신을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 성경은 신을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엘로힘을 단어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들 또는 하느님들이 되겠지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왜 복수형을 쓰고 있는지,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다릅니다. 먼저 비교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신의 이름들 중에 히브리어 성경에 2500번가량 나올 정도로 중요한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엘이라는 남성신과 엘로아라는 여성신의 이름을 합친 복합 명사에다가 복수를 나타내는 말 임을 붙여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엘로힘은 남성신들과 여성신들을 총체적으로 대표한 이름으로서 그 속에 남성적인 요소와 여성적인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카톨릭 구약학자인 주원준 교수님의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복수형은 그저 많음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때로는 더 큰 또는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복수형의 용법인데 우리말은 단수형과 복수형을 뚜렷이 가르는 언어가 아니라서 이런 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비교적 자주 보이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나 독일어에서 개인인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복수형을 쓴다.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라고 함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대개 사회적 신분이 높은 대상에게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 기원이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복수형의 이런 용법을 하느님께 드렸다. 신들, 엘로힘이라고 쓰고 신, 하느님이라고 읽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한결같이 이 복수형으로 유일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이름은 하느님은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가장 높으신 신들에게만 허락된 이름이다. 주원준 교수님을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은 엘로힘을 장언 복수형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옥스퍼드 대학교의 히브리어 학자인 윌리엄 파울리 교수 등에 의하면 장언 복수 문법은 AD 4세기경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없었던 개념이다라고 말하면서 엘로힘을 장언 복수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근본주의적 성향의 학자들은 엘로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구약시대에 없던 개념이고 유대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신학자들과 다신론자들은 이 복수형이 셈족의 다신론을 반영한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장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떠한 것이 정확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학자들은 왜 하나님을 엘로힘 복수형을 쓰고 있는지 논쟁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자이며 종교 비평가인 카렌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수호하는 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엘로힘이라고 불렀다. 엘로힘은 거룩함을 뜻하는 엘루가 변형된 히브리어로 신성이 인간에게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약한 말이었다. 진정한 영성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실천적 공감으로 부단히 표현되어야 한다. 종래의 신개념이 타인에게 공감하고 타인을 존중하도록 고무한다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신은 한계가 없기에 그 누구도 신이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엘로힘에 대한 논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카렌 암스트롱의 이야기는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이 무엇인지,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과 종교에 대해 단정해서 말할 수 없고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신에 대해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카렌 암스트롱이 말한 것처럼 신은 한계가 없기에 그 누구도 신이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